살아가시면서 한 번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들과 함께 지나고 온 시간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나온 삶을 회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목표를 생각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상 장면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지나간 40년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어떻게 지나왔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주는 의미가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을 있게 한 것이며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만 앞으로 이제 살아나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올바르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회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회상하는 광야 생활의 40년의 회상과 앞으로 주어질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삶은 단 한순간도 헛되게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정말 기억하기 싫습니다. 그것은 정말 싫습니다. 그때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그렇게 험하고 힘든 길이고 기억조차 하기 싫지만 실상은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때마다 그 힘든 때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고통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삶을 회상할 때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회상하고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지나가야 될 약속의 땅, 그곳에서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새로운 가전제품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자동차를 사시거나 새 휴대폰을 장만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포장을 뜯고 배터리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거 제대로 읽지 않으시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흥분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400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맴돌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반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지 너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빨리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 전에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살아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얻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에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을 분양받아서 이제 키 받고 잔금 다 치르고 계약 사인하고 이제 열쇠 받고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족속과 험난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치실 것인지 그런 전략이나 전쟁 기술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지금 눈앞에 이것을 여니까 전기 켜는 방법, 또 인테리어 하는 방법, 여기서 어떻게 하면 슈퍼에 빨리 가는 거 이런 걸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곳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양식을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그 길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있을 때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에 입학해서 자녀를 보낼 때 믿음의 부모들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주변에 좋은 교회를 찾으라고 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 때 주변에 좋은 교회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학 가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나 다른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저들을 물리치시고 때가 되면 저들을 없이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백성들에게 정말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진 직장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구랑 결혼하고 어디서 살아야 될까? 또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이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내 주위 사람들,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될까? 저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될까?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또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시민권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한국 가서 마지막 노후를 살 것인가? 정말 이 한반도의 문제가, 이 미국과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많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어떤 것이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과연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내 자녀의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어느 순간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녀도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은가? 멈춰서 돌아볼 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순서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목욕하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의 아주 소소한 문제들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김치 먹고 국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 먹고 김치 먹고 물 먹고 너무나도 잘 알고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을 결정짓는 이 중요한 문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생각하는 이 순서는 지키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가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뭐가 더 정확한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지난 40년을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40년 동안에 어떤 기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훈련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다 보니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그게 뭡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 그저 지금 이번 주에 가야 될 직장, 이번 주에 들어와야 될 돈,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낼 유틸리티와 내가 낼 그 돈, 내 자녀를 위한 돈 정말 힘듭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다 보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불러내셨지? 나 그동안 잘 살고 잘 먹고 있었는데 그저 시키는 대로 가서 벽돌 만들면 되고 집세기 꼬라면 꼬면 되는데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 땅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곳으로 불러내셔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지?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수박도 있고 화채도 있고 먹을 거 풍성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부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랜 종살이로 인하여 저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 한없이 낮아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 앞에서는 벌벌 떨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떨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법은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정으로 낮추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고생하면서 결핍과 고통 가운데서 낮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인간의 방법이 소용이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체험하는 기간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채찍과 칼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낮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고프게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괴롭게 하거나 무슨 골탕을 먹이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럼 우리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떡에만 의존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미국의 대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내 기업은 어떡하고 내가 먹고 살 문제 이것 때문에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국가가 나를 불렀으니 국가가 책임지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조차도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그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고 하는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전의 사람들도 그 이후의 사람들도 모르는 만나였습니다. 정말 천국 가면 이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의지하면 그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만나를 통하여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않으시겠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뜨거운 해라든지 밤에 추운 기온이라든지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각종 사막의 뱀과 전갈 같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한 벌 가지고서 계속 입었다는 것처럼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옷 재료가 없어서 벌거벗고 간다든지 옷이 없다든지 하는 일이 안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매면서도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옷 입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구지구지하게 또 성경에 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누가 뭘 만들었고 쓰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옷을 만들 재료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벌이 아니라 몇백만 벌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니 광야에서 우리가 벌거벗고 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옷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0년 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은 절대로 옷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길에 여러분이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수백만 명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이 풍성한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굶어 죽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최우선대로 살다가 우리 다 길거리에서 홈리스 되고 죽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광야여야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마음에 생각하고, 이 생각하다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깨닫는다, 경험하여 알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지나간 40년의 경험 아니냐. 그러니 마음에 새겨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택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징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명확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든지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려는 훈련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은 그대로 놔두고 옆집 아들만 죽어라고 밥 먹어라 두드려 패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잡혀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런 꼴로 교회 가시 못합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통과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까? 이것이 끝나면 어떤 기쁨이 있을 것인가?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벌받기 위해서 푸시업을 100번 하는 것과 내가 내 몸을 좀 멋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100번을 하는 것과 똑같이 몸에는 피로감이 있지만 그 정신감은, 느끼는 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해야만이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를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진실로 존경하고 따르며 항상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공포감 때문에 내가 이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경외감입니다. 오늘 7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잘 간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6절과 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에 의하여서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고 오직 그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광야 40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잘 드러난 시간인 것입니다. 이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10절 말씀에는 가나안 땅의 풍요함과 아름다움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보아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움 좋은 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또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에 비할 바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주십니까?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주시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주시려고 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가자,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옛 습성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의인의 기간으로 바꾸어주는 기간이 이 광야 40년입니다. 희미하게 알고 있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내가 평생 성공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서 그냥 내 아들이니까 너 사장해라,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경험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경영 수업 받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게 한 다음에 물려주어야 그래도 그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하고 낙하산으로 바로 집어넣으면 땅콩이 뜯어졌네 안 뜯어졌네 하고 비행기 돌려버리고 물컵을 던지는 것 때문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노예의 근성과 죄악의 잔재로 물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무가내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광야 40년이 없고 그냥 몇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불과 얼마 못 되어서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저들은 다 멸망당했거나 저들의 삶에 동화되어서 악하고 음란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광야 40년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너희들 지금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강물에 몸을 담궈라라고 했을 때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뗏목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건너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7번 돌고 외치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기는커녕 그럼 무슨 우스꽝스러운 명령이 다 있냐 하고 숫자만 믿고 우르르 몰려갔다가 다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힘,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를 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먼저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어디에 물길이 있을까 찾는 자신의 경험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을 얻을 수 없었지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만나와 같은 것도 매일 내리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메추라기도 우리 손에 그대로 떨어지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순간 모든 내 상식과 경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콩이 아닌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과정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막 홍해를 건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낙하산으로 이 모든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한 후에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없이 열매를 따시려고 하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11조 이만큼 내면 이번 주에 매출이 이만큼 올라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좌우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전진하시면, 조금만 더 믿으시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 눈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광야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 물이 생겼지, 만나가 생겼지, 발이 부르트지 않았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우리는 성공했지. 그래,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셨음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써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저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저들의 음란한 그 우상 숭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참된 백성이 되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 40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빨리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서 준비한 선물을 주시려고, 야, 빨리 해봐라, 빨리 좀 믿어봐라, 빨리 나만 좀 바라보라라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실 때 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광야 생활을 힘차게 기쁘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